이 시간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탄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전주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주인을 믿고 절대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화합해야 되고, 또 별대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맡은 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은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인이 시키는 일,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거 하나님 내게 맡기셔서 내가 감시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에서부터 충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순간이라도 이것은 내 것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미 충성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해서 실제로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도 자식도 나의 것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기셨다가 때가 되면 찾아가실 것이에요. 또한 자식은 내게 맡기셔서 키워달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여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내 의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들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 것일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한 부자가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생각하기를 이 곡식들을 쌓아두기 위해서 곡간을 헐고 새로 크게 짓고 거기에 물건을 쌓아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곡간을 새로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이렇게 많이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실컷 먹고
편안히 잘 쉬고 영혼아 내 영혼아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내 것인 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재물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생명도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결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일꾼은 우리의 충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올해 이 마지막 주일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 의식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거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것이니 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는 충성된 일꾼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자신의 일보다 정성과 열심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이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충성된 사람은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대로 해버린다, 그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일이 더 소중한 것이고요,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과 나의 물건을 함께 써야 될 때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의 물건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여기에 바로 충성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남의 물건은 내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충성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내 것이면 까짓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남의 것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내 것이니까 소중하고 남의 것 까짓것 아무렇게 해도 이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정성을 기울이고 더 열심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 건물 두고도 생각할 때 이게 우리 울산제일교회 예배당이 내 건물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뭐 좀 덜 해도 되고 또 열심히 좀 덜 해도 되고 덜 깨끗해도 돼요. 뭐 내가 좀 게으르면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쓸고 닦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조심스러운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당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몸도 여러분 내 것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지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입에 넣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 데나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에 넣는 것도요,
귀한 건 넣어야 돼요.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이 몸이 가는 것도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입을 통하여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치 않은 것들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것이 아니기에 더욱 소중한 마음으로 정성과 정열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게을러도 괜찮아요. 뭐 자기 것이니까, 자기 시간이고 자기 몸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이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요, 사실은 애쓰고 노력해도요 조금 더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별로 그렇게 안 나타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일처럼 그렇게 순종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가? 내가 믿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더 열심히 몸 관리하고요, 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더 열심히 이 땅의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입이니까 더 좋은 이야기,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더 좋은 거 품어야지, 하나님 주신 시간이니까 더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가 이제 다 갔습니다. 올해는 사실 이제 며칠 안 남아서 뭐 구체적으로 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지난 시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줄 알고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 마음껏 이뤄나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지엘교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2절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정성과 열심을 기울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실 수 있어서 맡기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 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주 앞에서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진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그 사람 성실하게 진실되게 할 것 같지 않다. 이게 믿음이 되나요? 믿기는 믿는데 이 일 맡기면 이 사람은 도저히 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 사람 뭐 충성되다고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능력 가지고 주의 일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분명히 일할 거다.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맡겨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 나를 위해서 충성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능력도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구나, 참 답답하구나, 언제나 제대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그렇지, 내가 준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있구나, 내가 더 큰 건 맡겨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가지실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다라는 거,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삶 주시고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권능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생긴 것은, 그거 내가 주를 위해 충성했더니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더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안 나오나요? 같이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맡겨주신 그 능력 가지고 주께 충성했더니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이겨셔서 내게 귀한 직분, 더 큰 것을 맡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난번에 준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던데 또 주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할 텐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는데 자꾸 또 달라 그러는데 이거 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지난번에도 주니까 정말 그것 가지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 쓰던데 이번에도 내가 넉넉히 줘야지, 하나 달라는데 10개를 줘야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충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충성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에 선교사님으로 오신 분 중에서 킨슬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영국 신사같이 멋진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잘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시간도 안 지키고, 한국 사람 옛날에 우리 뭐 시간 잘 지켰나요? 뭐 잘 안 지키죠. 뭐 말한 거 잘 지키지도 않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듯,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교만한 사람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킨슬러 선교사님께서 황 목사님이라는 분에서는요, 그 앞에 서면 그렇게 겸손하고 꼼짝도 못하는 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6.25 직전에 성경 구락부의 일 관계로 해서 당시에 10만 원, 몇십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 황 목사님에게 잠깐 맡겨두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몇십만 원 하면 지금은 지금도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몇십만 원, 6.25 전쟁 전에 몇십만 원이면 지금 수십억에 해당할 거야 아마. 집 한 채 잘해야 그때 500원, 1,000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 하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딱 이 황 목사님에게 이 몇십만 원을 맡긴 상태에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 황 목사님도 피난을 가는데 자기 재산은 그대로 두고 그 구락부 돈만 챙겨가지고선 피난을 떠나셨답니다. 구락부 돈을 챙겨가지고 피난을 떠났는데 그 돈을 가지고 피난 생활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한 푼도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다니면서 결국은 그 돈을 지키고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킨슬러 선교사님이 와서 그 돈을 다시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사실은 그거 가져갔으면 좀 쓰고 나중에 갚아도 누가 뭐라 그랬어. 전쟁 상황에서요. 자기 재산은 안 가져가고 자기 돈 되는 것들은 다 두고 그 몇십만 원 돈 구락부 돈을 가져가느라고 자기 건 하나도 못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킨슬러 선교사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황 목사님 6.25 전쟁이면 그거 버리고 가도 누가 할 말 없을 텐데 그리고 가져갔으면 전쟁통에 얼마나 힘들 텐데 좀 쓰고 나중에 갚아도 될 텐데 어떻게 이걸 그대로 갖고 왔냐고 그랬더니 황 목사님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 것은 두고 그것 들고 나왔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킨슬러 선교사님께서 황 목사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성경에 이르신 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신다. 우리는 큰 일만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작은 일을 그걸 보니까 믿을 수 있구나. 점검이 돼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 맡길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보고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일을 맡겨보고 믿을 수 있을 때 다시 제대로 된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 맡겨보니까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에 큰 일 못 맡기지요. 이거 하나님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못 맡기잖아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2020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난 1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건강, 물질, 시간, 가정,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으시게 사용했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건 맡기실 것입니다. 혹시 아니라면 이제는 결단하여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우리 울산지역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은퇴식을 할 겁니다. 오늘 9분의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2분,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5분 은퇴식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의 충성을 만배로 갚아주시고 충성한 거 기억하셔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9분이 은퇴식하며 심은은 사면하지만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귀하게 충성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교회의 은혜가 되는 귀한 분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귀한 9분 은퇴하신 분들 내년에도 우리가 함께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1년 내도록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